오늘도 요한 일서를 하는데 3장 11절에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또 반복된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분명하다. 왜 써야 되는지, 서로의 기쁨이 예수님이 너와 나 사랑하면 너희 안에 넘치게 되고, 그러면 내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체들과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회 지체들과의, 생명 있는 자들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와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와 이제 친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친밀한 사귐,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유는 저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와 마귀를 이겼고 이미 예수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실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는 약나 그 예수님이 강하시겠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진리에 거짓말할 수.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은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16절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 합니까? 또 해야 된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게 해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믿게 해주심으로,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심으로, 은혜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심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선택이 바로 인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주암교회는 누구인가입니다. 주암교회는 어떤 것인가 아니라 누구인가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기 전에 죄인이었고 심판을 받았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형받았죠. 자, 대신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가 되었는가? 가장 값비싼 생명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은 없습니다. 꼭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지 않으면 그 생명은 없는 겁니다. 노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착한 일 하기 때문에 이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마귀가 그러는 짓이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채워놓으려고 그러고 스스로의 만족된 감정을 끌어내려가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되었는가? 교회는 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로 경험적으로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실증하고 알게 해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경험적으로 직접 그 사랑을 배워가고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제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실증해주고 출발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000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임석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임석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임석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따라서 읽진 않으셨겠죠? 제 이름을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실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로 확증한 겁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기노스코 또 나왔습니다. 직설법 현재 완료로 능동태로 1인칭 복수로 써있습니다. 우리 이 글을 쓰는 또 요한, 그리고 짓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 통칭하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랑을 지속적으로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는 상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심으로 알게 된, 지금도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직설법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알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진행적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목숨을 버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잘못된 가치의 정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근데 너가 누구였습니까? 죄인. 내가 누구였습니까? 죄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 그 예수를 믿고 정보의 부활과 죽으심이 개인에게 실제적이 된 부활과 십자가가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땅하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마땅하다는 빚지다. 뭘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의 대상 바로 지체, 나의 사랑의 대상. 예수의 사랑의 대상인 지체들은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준 같이 목숨 버려 사랑할 대상, 존재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가치. 5장 1절에서 2절을, 에베소 5장 1절 2절을 또 오랜만에 에베소 끝나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먼저 내가 누구인가 중요해.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중요해. 그걸 누가 알려? 예수 그리스도가. 근무할 만한, 사랑할 만한, 연모함 이런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는 인이기 때문에 죄의 중심적으로 돼야 되는, 필요하면 받아주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아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사랑한 척 계속하면 됐다가 내 맘에 안 들으니까 버려버리고 싶어. 이런 거짓말쟁이를 사랑하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는 나,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가는 나, 그런 나를 사랑,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어주시고, 그러니 목숨을 버리지 않고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너의 모습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누구인지, 어떤 흠들이, 어떤 가치관이 없어요. 어떤 것이 무너져, 이런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자신의 모습을 봐. 이제 예수님 모습.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먼저 사랑하자. 나를 용납. 뭘 내가 용서를 받고 어떤 걸 용납받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아. 그래서 세상이 뭘 하게도 예수님은 나의 존재를 최고로. 세상이 뭐라고는 그 관심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 차. 근심 걱정이 차. 이게 바로 우울증이 오는 거고, 불안장애가 오는 거고.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공황장애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요즘에 공황장애 오는데, 이거는 마음의 병이고, 이 세상에 작용하는, 이 불순종의 자식들에 작용하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많이 해드리면 많이 얻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람,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야 내 가치가 존재, 너의 존재 가치가 누구인지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전해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꼭 그대로 받아들이실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부활이 뭔지 모르니 어떤 불편함을 선택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선택했을 땐 항상 대가를 바랍니다. 내 지분을 요구하고 받아내려고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부활이 실제 경험됩니까? 오직 예수만 돼. 오직 예수만 돼야지 부활이 경험이 돼. 부활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아. 내 노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구분해 살. 예수가 지시하는 그 삶이야. 그는 불편함과 죽음까지 목숨을 버리는. 왜? 이 몸은 이미 부활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은 한 번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 공황장애는 이 육신이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를 걸작품으로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입니까? 아니면 의무와 책임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까? 자녀는 특권입니까? 의무와 책임입니까? 특권이면 특권으로 행하고 의무와 책임은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지분을 요구합니다. 특권이라는 잘못도 안에서 특권은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질서를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특권입니다. 사랑의 관계와 질서이죠. 이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 의무와 책임은 특권 안에 있는 것. 그런데 그 특권의 가치를 모르니 의무와 책임이 커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그 가치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곧 예수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 지시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특권은 기쁨이며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자매,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있는가 없는가. 이 헬라 본문에는 비온투 코스모라는 코스모스, 우리 세상이라는 걸 배웠죠.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영어의 생명, 생물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그라피, 바이올로지 이런 것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뜻은 삶, 생명, 또 생활의 삶의 모든 유지수단, 소유물이라고 돈, 집, 탈 것, 동산, 부동산 모든 것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 여러분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의 것이? 그러면 생활 수단의 모든 수단의 것은 누구의 것인가? 질문을 꼭 던져. 해답이 아니라 정답이. 우리는 해답을 찾아 스스로 해결을. 부활과 시작하는 정답이. 해결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 이게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출발은 틀린 겁니다. 목숨 대 생활 수단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목숨과 생활 수단은 이퀄입니까? 목숨이 더 생활보다 중요합니까? 생활 수단이 목숨보다 중요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숨이 중요, 어떤 때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누구의 기준? 예수 기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적인 병 이런 걸로 할 때 잠깐 조금 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프다는 걸 조금 알고 고쳐서 조금 몇 년 더 사는 것처럼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영원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기준이 되고 원인과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거가 돼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보자. 우리는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가면을 또 쓰니 양파껍질들은 까도 벗겨지지 않는, 그 할매기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삶 얻은 자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맞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삶 얻은 자는 성령을 인도함. 성령과 성령의 삶과 육체의 삶은 적대적 관계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장 창자라는 스플랑크론이라는 헬라 단어이랍니다. 동정이란 애타는 마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번역되어 있답니다. 이 마음을 히브리적인 헬라의 의미를 뒀다고 이 성경에 이 단어를 택했다고 합니다. 원래 헬라적인 이 뜻은 굉장히 욕심을 가졌다는 거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거는 자취하더라도 나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바로 창자, 내장에 배고픈 자는 배고픔을 합니다. 이 배고프면은 애탑니다. 이 배고픔을 하는 자는 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성령의 지시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불편함과 죽음을 선택하여. 그러지 않으면은 개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무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가치관으로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행하는 이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같이 목숨을 버릴 만한 대상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이 땅의 재물들을 보유하고 싶습니까? 간직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에 진짜로 하늘에 쌓아두고 싶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 보물이 있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디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빨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가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아까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나에게 잠깐 맡겨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누가복음 읽어. 자청 어떻게 할지를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효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하나님도 경유하게 또 착각 속에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하는 자. 말과 혀로 하는 행동과 진실함. 실제로 표현이 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내 존재와 가치를 압니다. 나의 가치,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 살려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이 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영원한 것을 가져간 자,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행함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통치 아래에서 그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아니라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돼버려서 증명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예배자는 예배의식의 종교 주일날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런 건 그냥 모든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공동체가 모이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삶이.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한 끼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사람. 배부르게 먹어야지. 불은 잘 때서 따뜻하게 자야지. 이 추운 겨울에.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은 틀고 시원하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그의 필요에 채워주기로. 성령. 예수님과 사귐 속.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까 쉐쉐쉐 하고 그냥 불이 떨어지고 매 순간만 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예배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성전이라는 곳에 엄숙하고 엄중한 엄장한 그냥 웅장한 이런 것에 압도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에 웅장한 스피커에 팡팡 울려지고 또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니까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 빠지시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 땡가리다. 종교는 아닙니다. 율이나 도덕도 아닙니다. 율법의 의도 아닙니다. 얻어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오직 예수와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와 사귐 아버지가 지시대로 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픔과 이 모든 걸 솔직하게 위로를 받는 것도 예배입니다. 찬양이 나오더니 그 고백이 시가 되고 그 시가 고백이 되고 나는 두려움이 왜 두려웠을까? 언제부터 어디서 왔을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은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진짜 사는 삶. 그리고 예수 믿고 흔들릴 때 왜 그랬을까? 진리에서 난 자. 베드로는 1장 23절에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생명 예수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편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선택합니다. 지시하는. 그리고
목숨도 잃을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본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형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안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고 그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불안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입니다. 인정, 자랑,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이게 진짜입니다. 어떤 것을 하다가 가책받더라도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이 최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이 가책을 받다는 기노스코의 부정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리한 잘못된 일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인자 마련돼 가책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한 자기를.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실수할 다 못할지라도 그래서 1장에 잘 읽어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살기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항상 갈등하고 또 어떤 것을 예하했다가도 주려고 할 때 또 다른 것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다는데 2절 앞에 절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다 설득시되 믿음을 가지다라는 이 단어를 봤었죠. 영생 있는 자가 예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의 실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높이를 굳세게 되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와 사귐도 사귀면 부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은 사귐을 사랑의 실행을 순종을 하게 되면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 모든 면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직접 1대1 사귐은 오히려 크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 주심을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행하게 됩니다. 순종은 순종을 계속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더 확신하게 됩니다. 더 믿게 됩니다. 더 굳세게 됩니다. 불순종은 더 두렵게만, 순종은 더 사랑을. 그러니 거짓말쟁이를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알길 바랍니다. 부활과 십자가, 삼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나의 존재와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 알고 수록되는 것. 바로 개인적인, 시적인,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교회 안에 계셔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교회가 내가 예수 안에, 지체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지시대로만 그리고 가르친 대로만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는 것. 죽기까지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말과 혀가 행함과 진실은 목숨을 걸 만한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누구인지 예수를 통해서 알았으니 너의 존재 가치,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았습니다. 대상인 목숨을 버려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